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뭐냐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내를 버린대요. 야, 이 참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다. 너희 조상의 마음도 완악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십니다. 어 제가 이렇게 좀 조금 몇 년 됐어요.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쪼크를 심하게 먹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 친구를 인제 태웠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무심코 우리 보통 묻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좀 집에 가서 혼이 났어요. "아빠, 요새 그런 거 물으면 큰일 나. 실례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때는 당연하게 물었던 게 벌써 아이들 때는 이게 묻기 어려운 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배웠어요. 말은 그냥 야 막 했지만, 이 시대가 바뀌었구나. 내가 이 시대를 모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할 만큼 제가 좀 벌써 세대가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지금 어 가족들에 대해서 서로 묻기가 어려울 만큼 많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으로 뭐냐면 어 시급하지만 서서히 해야 할 가정 회복이라는 것을 좀 서론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회복은 시급하죠. 그런데 서서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급하게 하려고 하면 이미 감정이 상해져 있고 오랫도록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서서히 제대로 회복해야 가정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무너진 가정, 정상적인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다든지 이혼은 안 했지만 거의 이혼 수준의 그런 가정들도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지만 지금은 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편하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졌고요. 뭐 과거에는 뭐 돌싱이 이렇게 큰 흠이었다면 지금은 뭐 그냥 트렌드처럼 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아픔이니까 그 나름대로의 큰 상처가 있겠죠. 가정을 들여다보면 참 사실 많이 심각해요. 제가 이렇게 한 지역을 담당해서 한 지역에 이렇게 한 80 가정이 넘는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제대로 된 가정이 몇 가정 없더라고요. 그런데 폼만 제대로 돼 있지 안에는 이미 다 거의 뭐 갈등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부라고 하기 어려운 그런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대화가 되고 아내하고 대화가 되고 또 같이 온 가족이 재미있게 대화가 되는 가정이라면 참 좋은 가정입니다. 물론 안 맞는 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요,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일 정도로 심각해요. 그게 물론 먹고 살기 어렵고 나 혼자도 이제 살아가기 힘들다 싶어서 그런 거 있지만, 그것 말고 부모님의 가정 생활을 보니까, 부부 생활을 보니까 '나 결혼 안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가정들이 꽤 많아요. 믿음의 가정이고 목회자의 가정인데 자녀들은 '나 결혼 안 하고 싶어.' 엄마 아빠 보니까 나는 혼자 살고 싶고 가정이란 것을 만들 자신이 없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또 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다른 결혼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번에 말씀했지만 동성애 결혼을 찬성한다든지, 뭐 또 이렇게 뭐 그 외에 비혼모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특별한 가정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의 가정을 더 무너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음 성도들의 가정부터가 회복돼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갈급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치유, 가정 회복이라는 말씀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다루고 이번 5주를 다 다룰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 수 있고 좀 편하게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게 치유가 필요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죠. 지금 치유가 필요한 그 가정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갈등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치유가 필요한 거죠. 자, 보통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이 많아요. 관계. 뭐죠?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 그 부부 갈등이죠. 그리고 가족 내 세대 간의 부모와 자식, 또 부모와 또 이제 이 부부와 뭐 시댁, 또 친정, 뭐 이런 또 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족 내 세대 갈등이라고. 세대가 다른,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죠. 또 형제 자매 간에 또 심한 갈등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많이 아시고 또 뭐 드라마를 많이 보시니까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를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 말고 가족의 기능에 따라오는 갈등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갈등, 또 성인 자녀들이 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학대를 한다든지 방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오는 갈등들이 있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이렇게 키우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모시라. 그래서 이 강남에는 보니까 효자들이 많아요. 왜 효자들이 많냐? 부모가 돈이 많아. 그래 가지고 부모가 상속 줄 돈이 많으니까 효자들이 많대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누가 속된 말로 "아유 목사님 강남에 효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매주마다 얼마나 깍듯하게 부모님을 찾아뵙는데요. 서로 경쟁하듯 찾아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제가 우리 그 예배드렸던 장소 앞집 건물도요. 그 저 꼭대기에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데요. 얼마나 자식들이 잘 오는지 몰라요. 차도 딱 모시고 와서 얼마나 깍듯하게 "아빠, 엄마." 이러면서 그 효존지 돈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들 사이에 그러잖아요. "절대 자식한테 다 주지 마라. 자식한테 유산 다 주면 뭐 이렇게 인제 찬밥 신세 된다." 막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일과 가족과의 갈등, 그러니까 경제적 부양을 해야 되고 자녀를 돌보는 것 속에서 역할적으로 특히 부부 간에 갈등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서로서로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저도 좀 강큰 남자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부엌에 잘 안 가니까 제 아내가 주로 잘하니까 그래서 저도 인제 이렇게 어제도 보면 뭐 청소도 아내가 하고 밥도 아내가 차리고 설거지도 아내가 하고 물론 제가 인제 설거 준비한다는 핑계인데 그럴 때마다 '아유 참 우리 나도 강큰 남자구나.' 싶을 때가 있는데 요새는 많이 이렇게 부부 특히 남편들이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좀 바뀌고 좋은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이혼이 한 10만 건 정도가 있었대요. 지금은 생각보다 코로나 생기고 이혼이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전체 가구가 2020년에 2,100만 가구 정도 된대요. 좀 더 넘는데요. 그 가구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약 한 150만 가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한 가정이 나눠졌으니까 사실은 퍼센티지로 보면 한 7.1%의 비율 정도로 한부모 가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뭐 많지 않은데 어쨌든 꽤 많은 가정들이 지금 한부모 가정들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답니다. 자 인제 뭐 오늘 제가 뭐 강의를 하러 온 게 아니고 설교를 하러 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정 치유의 필요성은 사실은 과거부터 강조되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정은 항상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무 아름다운 이 여인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그 아내를 사랑했는데 딱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라고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을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신뢰가 없어져 버린 거죠. 상당히 많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창세기 4장에는 형이 동생을 죽여요. 들에서 쳐 죽여버려요. 이제 뭡니까? 형제 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다음이 기획되면 라멕이라는 인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인물이 최초로 아내를 2명을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의 시작이 라멕이에요. 이때부터 뭐냐면 여자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했으니까 우리 표현이 뭐죠?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버리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뭡니까? 위에 군림하고 억압한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핑계를 삼아요. 너 애 못 낳지, 너 이렇지라고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냐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아내를 버렸어요. 아내를 버리고 났는데 이 아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다른 남자한테 가서. 그래서 갑자기 뭐라냐면 나가서 나 저 여자하고 이혼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이 여자는 뭐가 돼 버리는 거예요? 불륜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러면 이 여자는 뭡니까? 증서를 내밀어서 나 이혼 받았다, 나 이혼 당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남자한테 가도 괜찮다라고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시대가 남성 위주예요. 우리나라도 뭐 남성 위주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부 다처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 여러분, 일부 다처제로 알고 있죠? 일부 일처제예요. 단지 처첩제가 있었어요. 처첩제. 처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첩이 있었어요. 첩이. 그러니까 아내는 한 명이었지만 여러 명의 첩을 둘 수가 있다가 됐던 게 우리나라거든요. 다들 어느 시대나 남자들이 고난을 지고 여자들을 누르는 시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남녀 평등이 지금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피해를 보는 존재들이 여자인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 그러죠.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여성들이 이 성폭행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여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이죠. 이게 아내들이 맞는 경우들이 많죠. 혹 남편들이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좀 특수한 케이스고 주로 아내들이 많이 맞죠. 그죠? 자녀들이 방치되고 또 맞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아이들이 탈선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되니까 게임이나 술이나 또 심지어 본드나 마약 같은데 중독으로 가는 경우도 또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가정은 계속 무너지고 앞으로 더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죠? 자, 다른 거 떠났어요. 세 번째, 우리 가정의 시급한 치유는 뭐냐?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뭐가 문제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지,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 뭔가? 물론 창세기 3장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남편의 영적 문제가 있는 건가? 남편의 무능인가? 아니면 나의 또 다른 어떤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조금 복합적이겠지만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필요합니다. 뭘 문제라고 우리에게 보고 계신지.
모든 것을 교회에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드러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드러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말이 많고 탈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했던 것이 돌아서 또 나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또 목회자한테도 뭐 다 말한다고 답이 되겠습니까만도 진짜 조금 조심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을 들으셨으면 최소한 그 말을 좀 지켜주시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혼자 너무 힘들게 벅차게 해결하기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블랙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뭐 사랑을 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담을 듣고 나서 그것이 그냥 묻어져 버리고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00%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사람한테 내놓는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기도가 정말 필요한다면 또 조언이 필요하다면 부족하지만 저한테도 말씀하시고 또 옆에 그런 사역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두 번째, 이 가정은 치유되어야 되는데 뭘로요?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이 가정입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상담도 받고 또 여러 모임도 갑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 아니면 완전한 치유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개인이 복음으로 확립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결혼을 돌파구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부모한테 받지 못했고 내가 인생에서 힘들었던 것을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이 나한테 행복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문제가 와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도 네가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말고 행복한 네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내가 가정을 만들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확립하고 회복해 나가면 올바른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나는 이미 무너졌다. 나는 이미 고장나 있다. 나는 이미 정상이 아닌 부분이 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내 행동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아픔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미 원죄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공중권세를 2절에 따라다니고 3절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우리의 죄성을 회복할 수 없고 무너진 우리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해결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과 현실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 상처와 갈등을 사실 많이 가지기 때문에 병들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병들었고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고 육신까지 병들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치유해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요. 한 번씩 감동이 와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요. 내 오늘 암이 치유되는 시간이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지금 어루만지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제가 못하지만 찬양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드럼도 좀 들어오고 찬양 인도자도 좀 좋은 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오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서히 그러면서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 속에서 또 창세기 6장의 그런 타락 속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처럼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속의 배경, 점술의 배경, 우상의 배경이 지금 이 세계에 쫙 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의 질병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후대까지 문제당하는 이런 인생의 문제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나는 치유돼야 된다. 나는 매일 복음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여러분 그 단무지죠, 단무지. 여러분 그저 단무지 잘 드시죠, 그죠? 뭐 안 드시면 되는데 이 단무지를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그 흰 무 있어요. 긴 진짜 흰색 무가 있어요. 이게 아주 길어요. 이따만해요. 이 긴 흰 무를요. 그 단무지 그 물 있잖아요. 아주 노란 물에다가 딱 넣고 어느 기간 동안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 이 흰색 무가요. 투명색이 되면서 노랗게 물들어 가지고 그냥 노란 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에서 이 노란 물을 빼려면 원래는 노란 물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담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뿌리까지 내려간 아주 전체가 다 물들은 이 노란 무는요. 씻어도 잘 안 빠져나와요. 계속 그 물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와 똑같아요. 이미 창세기 3 장으로 완전히 젖어버린 그 노란 무가 단무지 같은 우리 인생은요. 계속 은혜를 갖다 붓지 않으면 자꾸 그 속에 창세기 3 장이 자꾸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계속 들어 부어야 됩니다. 은혜 놓치면 나와요. 스물스물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으로 확립하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면요. 그때부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거를 가족들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죠.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이때부터 중요하거든요. 너무 막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부감이 생겨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능력으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되고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진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보고 변화됩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엄마가 걸어간 길, 아빠가 걸어간 길을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시면서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가족 복음화가 가장 우선인 사람은요.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가정 복음화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빨리 딱 와버리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좋은 일보다는 가족들 중에 사건이 일어나든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일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 되면 예수 잘 안 믿어요. 자녀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야 엄마 나도 믿고 싶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혹시 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여러분도 당황할 일이 있으면 조금 당황을 하다가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표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나 믿음의 사람에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좀 하세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조금 보시면서 복음을 전해보거나 또 안아주면서 치유하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요새 그 드라마 중에서 빠친코라는 드라마도 꽤 인기가 있어서 저도 유튜브에서 지나가는 걸 좀 봤는데 거기도 보면 어느 사랑을 못 받았던 여자아이 한 명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에이즈가 걸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도 딱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제 이렇게 그 마음이 열리고 음식을 먹는데도 "배고파. 더 줘."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쪼끔 더 이해하고 품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제 다음번에 또 되면은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할 것은 좀 전체적인 개념으로 '아 우리 가정은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 가정도 회복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 복음 속에서 회복되고 자녀들을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장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치유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요. 가정 전체가 복음화가 되었으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또 자신을 좀 오픈하면서 함께 치유받고 회복해 나간다면 빠를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자, 나를 통해서요 회복될 가정을 좀 기대합시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정 복음화 될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되어야 할 가정 복음화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가정이 나눠지지 않고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은요 핑계 댑니다. 저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혼 사유를 만들고 이혼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랬어. 나쁜 사람이야 그럽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저도 저희 아내하고 9년 연애를 하는 중에 7년쯤 되니까 저도 좀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진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때는 제가 철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제 마음이 '야 또 한 여자를 만나서 이 정도까지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이 여자를 품자.' 이랬거든요. 근데 품고 나서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문제더라고요 결혼해 보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아이고 저 아내 저 여자 문제인데 내가 품지 뭐.' 이 생각을 했죠. 철없는 생각을.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말이 얼마나 억세고 그랬는지 이런 생각들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내를 품고 나니까요. 사람들을 많이 품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뛰어넘고 나니까 또 다른 저의 이건 절대 용납 반대라고 생각했던 게 용납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인제 두 번째 자녀를 품게 되니까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아직도 자녀는 제가 못 품을 때가 있습니다. 확 뚜껑이 한 번씩 열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자녀 잘못이라기보다는 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어 이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우선이다.' 하나님은 세워지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 그 10장 뒷부분에 10장 10 절에 보면 집에 와서 제자들이 다시 인제 이 일을 물읍니다.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고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붙여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일평생 나한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예. 그거는 사실은 쪼끔 치유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 심각한 사실 수술이 필요하죠. 그런 것까지도 무조건 품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고 또 이혼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진짜 기도하시고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는 일반적인 가정은 내가 상대방을 품지 못해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구원받아서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받고 또 뭡니까? 나 때문에 사회가 구원받고 전 민족과 세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가족을 진짜 구원하고 복음화시키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진짜 품고 기도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 너무 타협하지 마세요. 딱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교회 가는 모습 보이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돼요. 아니면요. 아유, 우리 엄마는 뭐 우리 아빠는 뭐 신앙 없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화를 반드시 되어야 될 가정 복음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하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진짜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한 기도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죠. 가족은 마지막에 하세요. 여러분 진짜 가족을 구원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제 기도에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내 가정을 책임질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하는데 뭐부터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교회가 제대로 쓰임받고 또 목회자나 교회의 여러 가지를 두고 먼저 기도하세요. 영혼을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특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여러분이 채워지지 못한 것이 채워지고 나서 배우자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세상 걸로는 채워지지 않더라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요. 인도받아야 되는데요. 사단이 분명히 방해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요.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웃으세요. 사단한테. 내가 니한테는 절대 안 진다. 나는 안 속는다. 나는 속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안 속는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화내지 않으면 좋겠지만 화낼 수 있으면 화내야 될 것 같으면 화내세요. 안 싸우면 좋겠지만 싸워야 될 것 같으면 싸우세요. 저도 아내하고 싸웁니다. 뭐 저라고 뭐 늘 홀리 거룩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를 잘못하면은 성도들한테는 제가 화 안 내도 아내한테는 제가 조금 심하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 제 아내가 꼭 성도들한테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 제가 뭐라겠습니까? 어쩌겠냐, 내가 뭐 성도들한테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알면서도 아무리 섭섭한가 봐요. 그래서 이해는 되죠, 사실. 안 하면 좋겠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다혈질 같은 게 아직도 남아서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도 한 번씩 확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한테도 혹시 욱하는 게 있거든. 잘 참다가도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잘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제가 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막 오랜만에 막 잘 참았다 폭발했다. 에이 이러지 마시고 주여 저는 역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가정 복음화가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가정이 복음화 될 거고 바뀔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 명문가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복음 명문가가 뭐냐니까 온 가정이 예수 믿고 나서 명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 때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있었고요.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인도요. 사라라는 인물인데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신앙이 좋으면 좋거든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과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때 어릴 때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좋았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 교회에 남았고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의 한참 뒤에요. 후손을 보니까 873 자기가 조사할 때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873명의 직계 후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요. 총장이 한 13명 정도 나왔어요. 교수가 67명, 의사가 68명, 목회자나 선교사가 한 100명, 장교, 구급 장교가 한 76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39명, 판사가 33명,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80명, 대도시의 시장이 한 3명, 주지사가 3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나왔대요. 평범한 신앙인도 한 그 외에 많았대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그 맥스 주크라는 그 당시에 세상으로 갔던 친구는요, 그 당시 조사할 때 후손이 1292명이었대요. 유아가 사망했던 경우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사람이 한 53명 정도 된대요. 이렇게 똑같은 어릴 때 한 사람은 교회에 계속 남았고 한 사람은 세상으로 갔는데 그 똑같은 입장에서 물론 부모도 달랐겠지만 이 둘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명문가를 이야기할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물론 이 땅에서 막 좋은 자식을 막 대고 막 성공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달라지는 축복이 이런 걸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명문가를 꼭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번 5월에 하나하나씩 좀 적용할 수 있고 기도할 제목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과 삶의 시리즈를 가정에 대한 부분으로 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더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것도 또 싸움이 많은 것도 모든 것도 정말 창세기 3장 무능력, 무기력 이런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 복음화가 되고 살아나는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